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일꾼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2년이나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유다의 총독이 바뀌게 되었고요.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왔으니 어떻게 될까? 그 사람, 그 지역의 유지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친분을 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서로 잘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요,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이들이 2년 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 어떤 계획이요? 로마군의 영내에 있었던 바울을 이제 공회로 옮기는 도중에, 옮기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가이사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서 매복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재판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가이사라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베스도가요, 8일에서 10일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라에 내려온 베스도는 다음날 바로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재판 자리에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 성전이나 또 가이사에게 관한 그 죄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소동을 일으켜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고발을 했지만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죄를 저들이 고발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은 종교적인 제목을 가리키고요. 가이사에게는 정치적인 제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를 향한 정치적인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때 성도 베스도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베스도는요,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어찌 될까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그죠? 사람 관계가 뭐 부탁했으면 안 돼. 거절하기보다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처벌해야 합니다. 왜?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바울을 어떻게 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베스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였을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 명의 희생으로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베스도가 왜 이렇게 물을까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도 재판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재판하려 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그 거리가 100km 정도 되니까요.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호송하는 그 도중에 어떻게 바울을 매복해 있다가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베스도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가 있어서 십자가 못 박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한 결과를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빌라도 법정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어찌했어요? 백성들이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돼?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돼? 자신은 로마 황제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고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잃게 되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두려워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주었다고요. 오늘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베스도의 마음 어떻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또 이 베스도가 정직하게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자신에게는 그리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굳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할 바에야 내가 차라리 어디 앞에서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 상소를 받고요.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함께 있던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 성도에게서 더 이상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데다가 또 바울의 계획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또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내놓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나 어떻다고 그 로마에 가는 것이 어떤 신분일까요? 자유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 제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이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쉬운 길일까요? 네? 어떨까요? 로마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도 가는 것이 로마 그 긴 여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제수의 신부로 간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로마에도 가겠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신분으로 일지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성도 베스도는요. 그에게 주어진 권력, 권세가 있고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어요? 네? 베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 없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때요? 비록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 과연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나를 위한 삶. 그게 맞는 것일까요? 네? 내게 좋으면 하고, 내게 불편하면 안 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하고, 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시게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